오늘 말씀은 기적에서 축복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금 더 붙인다면 기적에서 축복으로 넘어가기 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있으라. 예. 좋습니다. 하나님의 위치는 너무 강력해서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고 빛이 있으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 다양하죠. 그 중에서 두 가지 주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과 기적입니다. 기적과 축복이에요. 둘 다 좋은 것이지만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다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교회는 조용한 교회도 있고요. 좀 뜨거운 교회도 있어요.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실제를 추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 그렇게 믿는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기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말하죠. 저는 기적을 원해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오늘날 기적은 일어납니다. 물론 저도 기적을 믿고요. 우리 교회, 우리 사역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하나님의 최선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은 기적이 아니고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축복이 기적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자연 법칙이 대체되거나 또는 잠시 중지하는 것. 기적이란 뭐냐? 자연 법칙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또는 잠시 일시 중지되는 것.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무언가가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것이 우리 인류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마취제가 없었으면 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옛날에도 수술은 있었어요. 마취제 이전에도. 그러나 사람을 기절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배를 가르고 팔을 자르고 깨어나면 다시 때려서 기절시키고 그러면서 수술을 했어야 되는 그 참혹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마취제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류에게 크나큰 선물입니다. 치과에 가면 의사가 묻습니다. 환자분, 제가 그냥 치료할 수 있지만 마취제를 하지 않으면 약간은 불편하고 또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마취제 주사를 맞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시겠습니까? 마취를 하고 시작해보죠. 근데 선생님, 주사가 아프지 않게 하는 마취는 없나요? 먼저 바르는 마취도 있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주사 바늘이 따끔하지 않도록 좀 전 단계 마취하고 그 다음 주사 바늘 찌르면 안 되나요? 그럼 픽 웃어요. 그래서 꼭 주사합니다. 근데 잠깐은 따끔하지만 마취하면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아요. 그야말로 치아를 막 긁어내고 신경들 잘라내도
그래도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제를 기적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취제는 기적이 아닙니다. 마취제 개발, 홍역 백신 개발, 소아마비 백신 개발 다 축복입니다. 사람들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자연적인 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대체하거나 일시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기적입니다마는 그 물이 얼어붙어 있었다면 기적은 아니죠. 기적은 초자연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물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연 법칙 안에서 살아가도록 자연 법칙도 만드셨어요. 중력의 법칙 같은 그런 자연 법칙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연 법칙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착해 놓으신 이 자연 법칙과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이 작동하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대체하거나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방법,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 법칙 안에서 사는 방법들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쁨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우리의 혼과 몸에, 마음과 몸에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 결과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기도의 근본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를 선택하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왜입니까?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스트레스나 근심, 걱정, 우울함과 두려움들 모두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망치고 여러 질병에 대해서 취약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오래전에 발견했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 가운데 행할 때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몸에 양약, 몸에 좋은 약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법칙과 협력을 한다면 많은 질병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이 우리 몸에 머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도덕적 계명으로 그래서 살짝 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법칙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우리 수명이 연장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잘되는 것과 장수하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부모의 공경, 부모 공경에 달렸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항상 옳게 행동한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부모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못났지만 부모를 공경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족하지만 부모가 완전하지 않아서 많은 상처를 입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를 공경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고 권위에 대항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무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태도는 자신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건강은 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수명과 연관이 깊어요. 의학 전문가들이 소위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법칙은 중시하면서도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칙은 강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오직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이유만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 장수촌을 연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살필 때 장수하는 분들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분들이었는가 이것은 살피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식단이 어떻고 또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물을 마셨고 이런 것을 발표하지 부모 공경이 저들의 장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기에는 전혀 통계가 없다 하는 겁니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놓치는 것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입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입니다. 성경은 우리 같이 항상 읽도록 합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 생명의 풍성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머물게 할 때 생명이 풍성하다 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도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가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머물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병에서 노임을 받기도 하고 저주에서 풀려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 진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단이나 영양제, 운동 같은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채소나 과일을 골라 먹는데 열광하지만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 부모님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 요소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 부모님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 건강의 핵심 요소다. 물론 자연적인 것도 우리의 건강을 이루는 요소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스트레스와 두려움, 근심 걱정, 용서하지 못함, 쓴뿌리로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온전한 시스템이 손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 기쁘게 사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것을 꾸준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훨씬 더 잘 돌아갈 겁니다. 이런 핵심 자연 가치, 하나님 주신 이 운영 시스템을 무시하면, 이런 영적 본질을 무시하고 그냥 외적인 물리적인 그런 영역들만 건강의 요소라고, 생명 장수의 요소라고, 땅에서 잘 되는 성공하는 이 비결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죠. 슬픈 일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에 교회가 크게 기여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뭐냐? 교회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죄책감과 정죄감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자유를 선포하지 않고 정죄감 위에 정죄감, 정죄감 위에 수치감, 수치감 위에 자책감, 이런 것들을 계속 얹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온 거예요. 또 교회는 기도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왜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기도는 뭐라 그랬죠?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은 기도의 아주 적은 부분이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를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지난 수요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신다면 다른 일들은 초자연적으로 알아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비참해지면서 쓴뿌리가 생기고 논쟁이 잦아지고 용서하지 않아서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상태가 뭐예요? 기적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어떤 것들이 대체되고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되는 그런 상태, 기적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사랑과 기쁨, 평안 안에서 살고 있다면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필요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만 우리가 축복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기적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적을 간구하기보다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원리를 배우는 것은 재정 분야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공급이 역사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거기서 제가 개척 초기에 자주 일어났던 재정 분야에서의 공급의 기적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 목사,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냐?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때는 남에게 나눌 것이 없었습니다. 첫 교인이 제 아내였으니까. 아니, 제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들 포함해서 두 사람이 저의 말씀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양들이 없으니까 젖이 나올 곳이 없죠. 어려웠죠. 근데 그렇게 어려우니까, 위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딘가로부터 돈이 오고, 누군가가 먹을 것을 집 앞에 놔두고 사라지고, 갑자기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우연찮게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누는 축복의 선순환 고리로 들어선 겁니다. 2023년 올해 들어서 단 2개월 동안만 해도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와 재난 구호를 합쳐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1월, 2월 사이에. 사실 한 6천만 원 거의 됩니다. 이것은 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적 기적에 기대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계속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항상 만납니다. 저들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그래서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하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어요.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반항적으로 삽니다. 또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네가 일하기 시작하면 그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하셨고, 신명기 28장 8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고 하시지만, 잠언서 17장 22절. 즐거워하라고 하시지만 낙심해서 우울해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나 있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법칙들을 모두 어기면서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비난하기 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적 물리적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에서 말했던 영적인 법칙, 영적 질서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이 뭐예요? 위기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때에 주시는 일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위기 때에 주시는 일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기적입니다. 자, 축복은 평소에 지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도 은혜요,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기적은 위기 때에 주시는 일시적인 은혜일 뿐이고, 축복은 평소에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을 잘라낸다 해도 뿌리를 그대로 남겨두면 잎은 다시 자라납니다. 어떤 필요에 처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필요한 것이 공급될 수 있겠지만 그랬다고 제작의 문제의 뿌리가 제거된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법칙, 영적인 법칙을 무시하며 살고 있는 것이 그대의 상황이라면 다음 달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미러클 메이커. 기적이 필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고 순종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 결과 기적을 계속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서 기적에서 축복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야 하는 겁니다. 기적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적은 위기의 상황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기적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 사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벼랑 끝에 서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은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밧줄을 붙잡자고 벼랑 끝에서 거주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기적은 일시적이지만 축복은 달라요. 축복은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형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협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재정 법칙에 협력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암과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을 발휘하고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가져왔던 잘못된 생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습관, 똑같이 받는 강도의 스트레스인데 유난히 깊이 스트레스를 받고 오래가는 그런 습관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쓴뿌리같이 남아있어요. 쓴뿌리로. 이런 것들은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병 고침은 받지만 그 병을 가져왔던 잘못된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뿌리를 놔두고 잎사귀만 자른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뿌리를 남겨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질병은 더 나빠져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적은 일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치유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둬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 중에 만나의 기적이 있죠.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어요. 광야로 나왔고 그 사막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음식 만나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완전히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시편 78편 25절을 보면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아멘. 만나를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초자연적 기적의 음식인 거죠. 만나는 기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음식이 저절로 생겨났어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지 결코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일시적입니다. 기적은 일시적인 거예요. 40년간 광야에서 지속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 10절 12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읽었는지 뭐 한 줄을 뺐나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제 눈에 들어오죠? 뭘 강조하고 있는 건지. 만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으니 나도 만나를 경험할 거야. 만나를 나는 먹을 거야. 우리 이모도 그래서 만나 식당이야. 우리 삼촌은 만나 슈퍼를 하고 있어. 나는 만나의 기적을 볼 거야.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것과 동일한 상황이 아니라면 만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나는 그때를 위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도 만나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만나는 그때를 위한 기적이었고 그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축복과 기적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적은 간신히 위기를 넘길 만큼만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기적은 결코 풍성하지 않습니다. 만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만나에 대해서 원망을 했죠.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기적의 음식인데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만나가 지겨워졌어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작년에도 만나, 올해도 만나, 내년에도 만나. 만나가 필요를 채워주기는 했지만 풍성함은 아니었던 것이죠. 반면에 약속의 땅은 어땠습니까? 그곳에는 각종 과일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가져왔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송이 하나가 너무나 커서 장대에 매달아 2명의 남자가 날라야 했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풍성한 땅이었어요. 지금의 포도송이와 비교가 안 됩니다. 포도알 하나가 어쩌면 사과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약속의 땅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중국을 갔는데 중국 산동이죠. 중국 땅이 그렇게 비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서해 황해를 거쳐서 중국 땅 쪽으로 들어가면 산동 반도가 나오죠. 나무 한 폭이 없는 그런 뭐랄까, 바위산들 아주 척박해 보여요. 근데 막상 산동에 내려서 위해 이렇게 이런 데를 다녀보니까 큰 시장을 보니까요. 그 시장에 나오는 과일들이, 채소들이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큰 걸. 가지가 팔뚝만 합니다. 가지 하나가. 무는 익어야 배가 되고요. 배추가요, 하나를 겨우 안을 수 있고. 생강이 어른 머리통만 합니다. 제 머리. 저는 마스크를 써도 여기까지밖에 가릴 수 없어요. 이쪽이 다 노출됩니다. 생강 하나가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축복받은 땅이네. 이 생각도 하면서 중국은 쪽수가 많지. 하나님, 저 불쌍한 중국 사람들, 저 인구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똑같은 씨앗인데 저기다 심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거의 같은 동아시아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바다 건너에 거기는 그렇게 크게 채소가 생산이 되는 겁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이보다는 훨씬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포도알 하나가 사과만 했을 거라. 그러니까 장정 둘이서 긴 작대기에 포도송이 하나 걸쳐서 겨우 낑낑대고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약속의 땅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이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축복은 자라날 시간이 필요해요. 씨를 심고요. 잡초 뽑아주고요. 물도 줘야 합니다. 이렇듯이 축복은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기적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 하찮은 음식처럼 보이는 만나와 이 기름진 고기와 과일과 야채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축복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기적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 초기의 기적의 시기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욱 원하는 것은 여러분 중 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들을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된 기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축복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축복은 위기를 막아주는 반면에 기적은 위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축복은 위기를 막아주지만 기적은 위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게다가 축복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번복되지 않고요. 사탄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그 축복을 막을 수 없고 그 축복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주시지만 현재 기적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영적인 또는 자연적인 법칙을 위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돌아보면 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수년간 겪은 여러 모양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와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족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축복 안에서 사는 법으로 가르쳐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협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축복이 훨씬 풍성하다 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삶이 저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다시 물으신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강조할 겁니다. 저는 매번 기적으로 살던 그 시절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적이 필요한 이유,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본받는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 안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쓴뿌리가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 차이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협력하는 방법을 아직 미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단도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기적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하고 위기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누리는 축복으로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터키는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시리아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기적이 필요한 위기의 사람들을 저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적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는 좋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